오늘도 김상곤 목사님의 여호수아 성경 공부를 참고해서 설교를 작성하였습니다. 질문을 하나 하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았던 기억이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꼭 기억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4장 말씀을 통해서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인생의 신앙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억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검색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통해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냄. 영어로는 memory, 메모와 관련되어 보이는 메모리와 remember라고도 기록되어져 있었는데요, 특별히 사람은 기억 혹은 추억을 가지고 살아간다 말하기도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했던 기억, 추억을 다시 꺼내보면서 현재를 살아간다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성의 경우 삶에서 이 기억과 추억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말하는 심리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뇌를 만드셨을 때 이 뇌 안에 기억하게 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그것이 손상되거나 망가져 버린 경우에는 우리는 그것을 기억 상실증이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뇌가 퇴화되면서 오는 질병인 치매, 요즘은 알츠하이머라고도 말하는데요, 이것으로 인해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면 참 힘들고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다른 생활의 부분들도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기억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을 차지한다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억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도 기억하라, 기억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용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계명을 기억하라입니다. 또 그리고 너희에게 그 약속을 지키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용법으로 이 기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성취하신 일들을 선명하게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너희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기억이라는 단어를 통해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지키신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나를 기억한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이기에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시면서 이 기억이라는 단어를 쓰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여호수아에서도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한번 등장하는데요. 1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이 말을 기억하라. 아멘.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라는 것으로 쓰여졌는데요. 그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을 약속하셨고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정복전쟁을 앞에 두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일들, 언약의 일들을 하나하나씩 성취해 가고 계신 것이죠. 정탐꾼과 라합의 믿음의 이야기 2장에 나왔었죠. 그리고 시딤 바로 죄악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에서 떠나 믿음으로 반응할 때 성결함을 통해 정결하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이끄시는 모습이 3장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요단강 사건에서 한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보고 믿으며 따라가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3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의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3장 1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먼저 홍해와 같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여 그곳에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흐르는 물을 멈추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경험하는 믿음의 방식이기도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눈에, 우리의 현실에 보여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져서 맨 땅이 드러나면 우리가 그곳을 유유히 건너갈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물에 발을 내딛었을 때라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믿음의 발을 내딛게 될 때,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삶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현실에서도 믿음의 발을 내딛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그 담대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통해서 강이 멈춰져서 한쪽으로 쌓여 있는 요단강을 옆으로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된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실행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 12돌은 기념을 위해 메어와서 세우게 하셨다는 것이죠. 기념은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패를 만들거나 행사 때 수건에 쓰여지는 문구들을 통해서 패를 보거나 수건을 쓸 때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처럼 12개의 돌을 세워두고 어떠한 일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을까? 세 가지로 생각해 보며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입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 12돌은 이전에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셔서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있다고 보는데요. 바로 모세가 언약을 받은 후에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던 것을 이 12돌을 통해 다시 상기시키고 있다.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2기둥을 볼 때 하나님과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였던 것처럼 이 12돌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요단강을 멈추고 마른 땅을 건너게 되었는데 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임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현장임을 기억하라라는 것을 이 12돌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희는 하나임을 기억하라입니다. 원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 앞에 약속한 대로 남은 9지파 반의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를 위해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한 구절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민수기 32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 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장면이 4장 12절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그러니까 정복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모든 지파,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점령하고 정복하기 위해 나아갔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9개 반의 돌이 아닌 12돌을 세우도록 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각자의 분배받은 땅에 정착해서 살다가 보면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지파들은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고 한 민족 한 백성임을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또한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언약했던 것처럼 하나됨으로 그것을 이겨나가기를 위해서 하나임을 기억하도록 12돌을 세우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사건을 보지 못한 다음 세대에게 기억하게 하라입니다.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 12돌을 세운 것의 이유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이 돌들을 볼 때 왜 이 돌들이 세워져 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강을 멈추게 하셨고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강하시고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설명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자녀들에게 말하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자녀들에게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2돌은 기억하게 하기 위한 기념을 위해서 세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자녀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안에 하나임을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증거됨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